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네.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때 참 베들레헴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인정해줬던 또 주목받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집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만약 다윗이 평생 양을 치는 그 목동 생활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고요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평화롭고 순탄한 일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럭저럭 이렇게 삶을 이루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장을 떠나서 전장에 나가 싸웠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왕위와 부귀 영화를 얻게 됐어요. 하지만 왕위와 부귀 영화를 얻은 대신에 그 파란만장한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쫓고 쫓기는 굴욕과 도피 생활을 보냈습니다. 만약 앞으로 닥칠 순환을 그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감당치 못할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그가 알았다면 목동으로서 전원생활, 정치인으로서 망명생활, 이 두 가지 중에 그는 분명 망명생활보다는 전원생활을 택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전원생활을 버리고 정치생활에 발을 들어놓은 것은 자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 말과 같이 다윗은 전혀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가로서,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을 때 그는 당장 적수를 만나게 돼요. 그 적수가 다름 아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그렇게 큰 원수가 될 줄 알았다면 아예 왕궁에 발을 들어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정치에 발을 들어놓은 것도, 사울과 원수가 된 것도 다윗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는 주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양을 치던 그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정말 외로움 속에서 양을 치던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국가적 전제에서 보게 되면 다윗 같은 인물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고난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보람된 생애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습니다. 시험을 위한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고통을 안기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행여나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난 것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게 사로잡힌 그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고 정말 악신에 꽉 눌려 살았어요. 당시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악사였고요. 신하들이 권유에 의해서 사울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을 부르던 그 악신이 떠나고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 병기든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것은 전쟁터였어요.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군 바로 이 골리앗의 그 호통 소리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을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이날부터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이 질투는 무섭습니다. 분명히 임금된 입장에서, 왕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국익을 얻은 거예요. 국익을 선양한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비움이 싹 텄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 질투는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미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악신이 눌려있으니 그가 생각하는 것조차가 바로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 노래를 너무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 이튿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단층에 죽이려 했습니다. 이날부터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여 천부장을 삼고 딸을 주어 사위로 삼아가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기는커녕 자신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죽었어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살았고 사울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얻은 날에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제18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제18편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시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극심한 그 환난의 지경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절망 속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의 독실한 신앙의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 특별히 당장 죽음이 눈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우리 성도의 모두의 자세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있는 게 오늘 당장 죽어도 할렐루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의 기도가 주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바로 사명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랑이고 사랑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방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쓰는 만물은 다 주의 것이에요. 이것에 나와 지금 나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또한 남편은 순종의 마음을 알아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선생님께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되고 이 말씀은 되고 이 말씀은 불편하니까 덮어두고 이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쁘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아멘하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아멘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어쩌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가만히 있을 때가 계세요. 제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누굴 기분 좋게 위해서 기쁘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란 말은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가 아멘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아마도 아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저 모교는 참 극성맞은 분들 많이 계셨어요. 아멘 한 번 안 해요. 아멘을 2번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경쟁 붙어서 해요. 부흥 강사들 올 때마다 그게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그 올 때마다 그 말씀하고 증거하십니다. 너무 참 기분 좋은 그런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게 서로 내가 먼저 아멘 하겠다고 아멘도 한 번이 아니야. 아멘 아멘 2번을 연속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그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 있었던 그 아멘 소리가 제가 지금 계속 지내오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경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 하신 모든 말씀이 옳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님을 오르세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에 인생까지 함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따를 뿐이고요. 주님께서 멈추라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 때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외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태산처럼 높은 여리고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이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들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하니까 억지로 강요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틀림없이 순종하면 홍해는 육지처럼 되고 여리고성도 평지처럼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분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늘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원수에게 쫓기는 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거 주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쌤통이다 즐거우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며 또한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통증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구원해달라고 손을 뻗치면 하나님 꽉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넉넉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느 때는 믿었다, 어느 때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도 못하고 시체 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었다, 의심했다 하고 하는 바로 불순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비춰진지 모르겠어요. 불순종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차갑게 냉랭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끝내 믿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미끄러져서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더러운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되 완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자를 완전하게 하시고, 깨끗하지 못하되 깨끗하게 되기를 힘쓰는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받지 못하되 긍휼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그런 자비를 원하고 완전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성결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긍휼과 자비와 성결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도 어느 누구에서도 그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부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개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에 대한 불순종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본문에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이 되신 여호와를 본문의 여러 비유의 설명으로 전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시대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십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 보면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반석 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스스로 포기하여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만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이 점 견고한 망대가 되신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며 그 모든 행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성도를 평생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늘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떡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그 마귀의 권세와 진노하심과 환난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경외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세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지혜와 사랑과 진실과 신실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우리 우주 만물의 경배와 성경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 힘을 주셔서 곤비하거나 피곤치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맞물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피곤하게 느껴지고 좌절하고 낭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강건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세요. 방패는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은혜와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온갖 악한 세력들로 하여금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고는 말미암아 담대하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권세가 크신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주는 만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하나님을 능히 망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아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능력을 늘 찬양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9편 9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여호와는 압제와 환난을 당하는 자의 산성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무시로 피하고 할 바위가 되시며 모든 환난과 시험 속에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더라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걸렸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조금도 두렵지 않고 그 지팡이를 번쩍 들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는 영적으로 안진병이 되었던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옷감을 깨뜨릴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는 저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부르짖음으로 올무를 끊어야 됩니다. 부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들렸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이슈마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한 번만 들으심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낭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요. 하지만 자기 죄를 버리지 않을 때는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엄묘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싹 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죄악을 품으면서 독을 품으면서 죄성을 꽉 품으면서 주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내 기도는 틀림없이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전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지금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암을 용서하지 않을 때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엄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용서치도 않으면서 미움이 꽉 차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며
어찌 그 기도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여 주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의 미움을 꽉 차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우며,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더 고통스럽죠. 할 것도 안 하면서 구하는 것은요, 결국 유행일 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달라. 너는 최고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의인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자기 자신은 아니래요. 자기는 겸손하대요. 자기는 특별하대요. 자기는 거룩하대요. 자기는 순결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다윗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복음의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부족해요.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면서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정말 복음이 꽉 박혀 있으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외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외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탈선한 거예요. 타락의 길로 내가 발을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거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허물을 보고 내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고난받을 때, 채찍받을 때 자기도 옷 다 찢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칭송할 때 그들은 옷을 찢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신이라 여겨 칭송받은 그때 찢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옷 벗김을 받는 것은요, 채찍에 맞을 때 그때 옷을 벗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 바울과 실라는 그 참혹한 그 내실에서,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탄해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복음이 신실하게 지금도 선포되고 있구나, 달려가고 있구나를 바라보면서 그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안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날 몰라주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권리가 없습니다. 애지당초 없는 거예요. 있었다가 뺏긴 것도 아니고요, 애지당초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책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권리 주장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나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기도할 때에도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반드시 야망과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사람들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인지요.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나한테 임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의 용장이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결코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여유있게 앉아서 조용조용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사웨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원조를 청하는 외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내 어렵고 딱한 사정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애써 하는 말입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 아니라 소리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 정말 고통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만 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도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옥중에서 구출을 받았고요. 베드로 역시 기도를 통해서 옥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화요 중보기도가 다시 시작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받고 거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간절히 믿고 있어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이 반드시 있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다시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라고 전했어요. 본문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음을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더라라고 전합니다. 그 귀에 들렸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께 의지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면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절규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진실한 외침에 부르짖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의 대적들이 사망의 줄로 자기를 꽁꽁 묶었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어찌어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극심한 환난의 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라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야.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너그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정 봐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 마귀의 나라가 박살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해도 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 있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 급하면요, 살려주세요가 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들 보세요. 체면 없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 건져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우겨싸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가 식어지지 않고 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그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심을 얻어 능력을 받고 승리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나를 믿었던 것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니랬던 것들, 내가 이쯤 되면 될 거라고 여겼던 차고했던 그 모든 그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주의 영광이, 주의 선한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다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꽉 차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